비밀,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굉장히 열심히 찬양하고 또 예배했는데, 우리 예꿈 어린이가 열심히 찬양하고 이제 지금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저한테 화이팅을 딱 하고 하더라고요. 잘하세요 목사님,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이 시험이거든요 지금. 근데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 자랑하면 팔불치라고 하는데 팔불출이 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수, 우리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비결,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가족이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이며 사회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이죠. 관계.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관계를 통해서 불행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삼공부에서 배웠듯이 인간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사람,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 이웃과의 관계를 생활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행복한데,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다는 말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비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두 대상이 나옵니다. 1절에 장로라는 대상이 나오죠. 장로. 그리고 5절에 젊은이라는 대상이 나옵니다. 장로는 누구인가?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나 목자, 목녀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요, 학교에서는 선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공동체의 리더를 말하는 것이죠. 젊은이란 누군가를 따라가는 사람, 돌봄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공동체의 팔로워라고 말하죠. 따라가는 사람,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리더이자 팔로워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는 리더이기도 하고 또 가정에 가면 팔로워, 따르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에서는 팔로워, 따라가는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돌봄을 받고 따라가는 팔로워만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리더로서 그런 위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어느 누구도 평생 리더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팔로워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필연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계의 문제죠. 질문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선물은 없습니다. 저는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항상 말씀에서 답을 찾기를 원하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관계에선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본문 2절 끝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계에서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 마음에 대해서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아마 신앙생활이나 또 일상생활에 참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이다.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만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일터에서 만나게 되죠.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어떤 권면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아멘. 1절에 나오는 장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한 지파의 리더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지파의 리더, 그러니까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했습니다. 이 장로란 말이 신약 성경에 오면서 어떤 공동체, 특별히 교회의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죠.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목회적 돌봄을 합니다. 섬깁니다. 보호합니다. 때때로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하고 권면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도 해줍니다.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마음인데 그게 뭔가? 아주 중요한 표현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2절에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양떼. 그리고 3절에 여러분이 맡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비단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는 식구들, 회사와 학교에서 만나는 동료들, 일상적인 삶 가운데 만날 때에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 사실을 오늘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거 아십니까? 처음 들으시나요? 3번 부인했어요. 3번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쳤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다시 만나주셨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의 양을 맡겨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먹이라, 이거는 돌보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양을 먹으라는 것이구나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 등쳐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을 먹이라. 그 양을 잘 돌보고 잘 지키고 먹여주기도 하고 잘 살피고. 여러분, 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따르는 게 뭘까요? 수고입니다. 수고. 한마디로 고생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양을 먹이면서,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가슴 아파했어요. 아니,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눈물 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긴 기다림인 것 같아요. 언제 돌아올까? 언제 양의 마음이 이곳으로 향할까? 양의 마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때로는 절망해요. 양 때문이 아니라 부족한 내 모습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좌절합니다. 이 일을 내가 계속해야 하는 거 맞아? 때로는 당황스럽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양들의 행동에 당황합니다. 놀라기도 하죠. 근데 확실한 한 가지는 뭐냐면 보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보람과 기쁨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이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제자가 된 이후에 그가 이제 저의 동역자가 되어서 또 함께 다른 양을 먹일 때, 그때 그 기쁨과 보람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항상 아기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커서 엄마 아빠를 도와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동생을 양육하고, 그럴 때 느끼는 보람, 기쁨.
사람은요, 여러분, 보람이 있어야 삽니다.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기가 있어서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대기업에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불행해해요. 그렇게 대단한 인기를 누리던 사람들도 스스로 삶을 비관하고 목숨을 끊어요. 사람은 그런 거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보람이 있을 때, 보람을 느낄 때 행복하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먹여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인생에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돌볼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요, 세 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세 가지 마음. 그게 뭔가? 첫째,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진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것이 2절이죠. 우리 2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한다는 게 뭡니까? 해야 하니까 하는 것, 마지못해 하는 것, 하는 수 없이 하는 것, 이게 억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사랑이 일이 됩니다. 사랑을 일처럼 해요. 이건 사탄의 주특기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일로 그냥 바꿔버려요. 예배가 일이 아닌데,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데이트하는 시간인데 일로 만들어버려요. 성경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일이 아닌데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건데 일로 만들어버려요. 자녀를 양육하고 친구를 돌보고 교회를 돌보는 것 사랑인데 이거를 그냥 하나의 일로 처리해버리게 만들어요. 이럴 때 짜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투덜거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딱 그 부분만 하고 끝. 더 이상은 안 해. 마치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서 안 되는 사람처럼 늘 불만족스러워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사랑이 이르를 때 거기에는요, 감동이 없어요. 사랑으로 작은 것으로 할 때 감동이 있는데 일로 해버리면요, 감동이 없어요. 하긴 하지만 억지로 하는 것에는 자신에게도 감동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이 없어요. 더 안타까운 것, 하나님께도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에게도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느끼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지 말라, 자진하는 마음으로 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진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 내가 원해서 하는 것, 좋아서 하는 것, 그게 자진한다는 건데 2절에 잘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당신의 양을, 당신의 사역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라 할까요? 일이 사랑이 됩니다. 반대로. 늘 감사가 있어요. 일을 찾아서 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양들을 맡겨주시다니, 이렇게 죄인 중에 죄인인 나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겨주시다니, 그러면서 더 합니다. 결국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감동이 있어요. 여기에 감동이 있어요. 이런 사람 보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거룩한 영향력을 주게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만 사람을 맡을 때만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자녀이든 제자이든 친구이든 손님이 찾아오든 그렇게 왔을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하는 마음으로 해라.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되죠, 사실. 다 자진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죠. 근데 우리가 언제 이 자진하는 마음이 없어질까? 약해질까? 이렇게 살고는 싶은데 왜 이런 자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까? 그래서 사랑인데 일로 변해버릴까? 제가 고민하는데 오늘 말씀을 정말 고민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 양이 많아요. 먼저 말씀드리면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막 여러 곳을 연구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영적 비밀이 담겨 있더라고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51편은 어떤 말씀인가? 다윗이 왕이었을 때 범죄했어요. 어떤 범죄였죠?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 남편이 있었어요.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세워서 죽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살인했어요. 간음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영적으로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중에 1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죄를 지으면 잃어버린 두 가지 마음이 나와요. 하나가 뭐냐? 구원의 기쁨. 죄 지으면 기쁨을 잃어버린다. 또 하나가 자발적인 마음. 뭡니까? 오늘 얘기하고 있는 자진하는 마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 이 양들을 내가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일 수 있을까? 늘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덜컥 죄를 지었어요. 해서 안 될 일 했어요. 만나선 안 될 사람 만났어요. 그때 사라진 두 가지가 하나는 구원의 기쁨이요, 또 하나는 자발적인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자발적인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걸어갈 때 우리 안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 자진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이 자진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저녁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큰일 작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영혼 많은 영혼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억지로 하지 않고 자진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거기에 보람이 있고 그렇게 살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을 돌볼 것인가? 둘째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 오늘 말씀하세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2절 끝에 말씀하시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더러운 이익이라는 것은 돈을 위해서, 뭔가를 얻고자, 뭔가를 바라면서 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결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머릿속에 계산기 두드리고 있어요. 손해보는 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만족만을 구해요. 그래서 자주 다툽니다. 더 많은 거 차지하려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것이 주는 대가, 그거 바라보고 하지 말고 그 일이, 그 사람이,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것, 다시 말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을 대하다 보면 무엇을 얻는가? 보람을 얻는 거예요. 이때 일의 대가는 돈이 아니라 보람입니다. 보람.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없으면 안 되죠. 근데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을 따라가면 피곤해서 못 삽니다. 인생이, 사람이 따라와야지. 따라가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가 돈이에요. 또 하나가 인기예요. 또 하나가 위치예요. 이게 얼마나 빠른지요. 잠언서에 보니까 돈이 날아갈 때는 독수리 날아가듯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 경험해 보셨죠? 돈이 들어왔다 그냥 쑥 나갑니다. 뒤도 안 돌아오고 그냥 딱 거치고 그냥 나가버려요. 바람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위치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인기 엄청나게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이상한 기사 한번 터지면 그날로 약속 다 취소됩니다. 그 사람과 만나서 밥 한 번 먹는 것이 대단해 보였는데 인기 떨어지면 내가 밥 사줄게 해도 안 만나요. 그러니까 이런 건 따라와야지. 내가 따라다니면 피곤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일을 할 때 더러운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힘들다.
피곤하다, 안 된다.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꺼이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기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역을 하면서, 누군가를 돌보면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설령 지금은 기쁜 마음이 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기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사역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기쁜 마음이 사라진 분이 계십니까? 회복될 수 있어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것도 다른 성경을 제가 쭉 막 보는데 디모데전서 6장에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교훈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주는 경건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끝부분에 마음이 썩어져 버린다. 마음이 썩는다.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결국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게 된다. 무슨 말인가? 말씀 따르지 않으면 마음이 썩어져 버려서 경건, 거룩한 일들, 맡겨주신 영혼들, 사역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내 삶에 좋은 일이 있겠지. 이거 잘하면 이후에 뭔가 이득이 있겠지. 근데 말씀을 잘 따라가면 마음이 썩지 않는다. 반대로 마음이 깨끗해져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자체를 순수하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이 맡겨질 때 그 사람을 나의 이득을 챙기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많은 외국인들이 학교에 왔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다녔죠. 그런데 외국인들하고 굉장히 제가 친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어를 막 가르쳐 줬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나한테 영어를 배우려고 한다. 근데 너는 오히려 나한테 한국어를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영어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저는. 안타깝지만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 얼마나 어려울까, 그냥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부모님을, 학교와 일터에서 친구와 동료를, 손님을, 고객을, 그들이 내게 왔을 때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그건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 자체를 돌보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 감동이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는 돈도 사람도 위치도 따라온다는 거죠. 거기에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기쁜 마음이 생길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순수하고 그런 순전한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말씀에 집중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을 떠나면 도대체 주님의 마음이 뭔지 몰라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건지 모르죠. 근데 말씀을 따르면, 말씀으로 살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심으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다운로드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양으로 돌볼 때 어떤 마음으로 돌볼 것인가? 세 번째는요,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본이 되라 말씀하세요.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본이 되라. 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아멘. 지배한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주인이 된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 주인 되고 싶어 합니까?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지 마음대로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누구라도입니다. 누구라도. 내 뱃속으로 나온 내 자녀라도 내가 그 자녀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도 항상 말씀해 주시죠. 양떼의 모범이 되라. 모범이 되라.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모범, 다시 말해 본이 되는 것, 실제적으로 좋은 예가 되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신이 먼저 합니다. 자신이 먼저 하는 거죠. 누가 보거나 말거나 묵묵히 맡겨주신 일, 맡겨주신 영혼을 돌봐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황에, 환경에 변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말씀을 실천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100마디의 말보다 이렇게 한 번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질문, 어떻게 이렇게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본이 되어 살 수 있을까? 사람이요, 본을 보여야지 하면 피곤해서 못 삽니다. 제가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목회자니까 본이 돼야지, 더 본이 돼야지. 잔뜩 긴장해서 본 보여야지 하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배우고 싶은, 따라가고 싶은, 닮고 싶은 본이 될 수 있을까? 그 영적인 비밀이 성경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내가, 바울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고 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받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 내가 양떼의 본이요 모범이 될 수 있는 비밀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셨을까? 늘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 다른 사람은 나를 따르고 싶고 결국 나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나 저 사람 좀 따르고 싶어. 저 사람 나 좀 본받고 싶어. 이런 매력이 있는 사람들 잘 보면 예수님을 정말 잘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공부를 잘한다거나 뭐 좋은 옷, 좋은 집, 차 이런 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잘생기고 이쁘고 그런 걸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 본받고 싶어져요. 본받고 싶어져. 제가 목자 목련이들을 볼 때 그런 생각해요. 본받아야 되겠다. 저분처럼 나도 해봐야 되겠다. 우리 교사님들 볼 때 그런 생각해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 옛날에 저랬었는데 나도.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볼 때 그런 생각해요.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본받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르는 아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엄마, 예수님을 잘 따르는 목자 목녀님, 예수님을 잘 따르는 선생님, 예수님을 잘 따르는 친구, 동료, 동역자, 그들을 볼 때 본받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본받고 싶어진다. 근데 주님을 잘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괜찮은 것 같은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을 알면 알수록 개가 더 사랑스러워진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톰 소요의 굉장히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 인간을 알면 알수록 개가 더 사랑스러워진다. 어떤 면 또 말을 봐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저 자기 유익만 구하고,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요, 어떤 향기가 나는가? 예수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향기. 그래서 그를 본받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그러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누군가가 나도 본받고 싶다, 그런 삶,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나눴죠. 억지로 하지 않고 자진하는 마음, 더러운 이득이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쁜 마음, 순수한 마음, 지배하려고자 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어지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그렇게 살면 목자장 예수님이죠. 모든 목자들의 장,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주님 만나게 될 때에 그분이 우리 안아주시면서, 그래, 내 양 돌보느라 참 수고 많았지, 내가 맡겨준 일 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지, 잘했어, 수고 많았어, 그러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제가 설교문을 막 타이핑 치는데 이 부분 쓰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힘들었지, 근데 잘했어, 정말 수고 많았어, 이렇게 칭찬하실 예수님. 여러분, 힘들어도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워도 이렇게 섬기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에는 변하지 않는, 가짜 말고 진짜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젊은이들, 이제 리더들은 이렇게 살아가라. 젊은이들, 따라가는 팔로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둘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에게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젊은이란 젊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나이가 어린 우리 자녀들, 또 신앙의 연수가 짧은 분들, 또 어떤 공동체에서 따라가는 팔로워들을 말하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6절 끝부분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높이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높이고 낮추고 이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가? 너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또 하나는 때가 되면 내가 높여줄 것이다. 근데 이 때를 못 기다려요. 하여튼 뭔가 막 되려고 합니다. 빨리 되려고 합니다. 근데 다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어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때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모습이 뭔가? 하나가 순종이에요. 순종.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따라갈 것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라. 5절에 보니까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복종이 뭡니까? 완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완전한 순종, 100%의 순종. 그 순종이란 뭡니까? 순순히 따라가는 것을 말하죠. 순순히 따라간다. 악을 쓰고 투덜대고 인상 쓰면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잠깐 접어두고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순종의 유익이 많은데 크게는 순종할 때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모든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배우든 악기를 배우든 공부를 하든 입구에 딱 써보면요 쉽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파고 들어가다 보면 들어갈수록 그 세계가 엄청 넓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정말 많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배우면 배울수록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자신의 리더나 지도자로 세워진 이들에게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리더의 자리에 세우실 때까지 뭘 해야 되는가? 복종하라. 완전히 순종하고 순순히 따라라 말씀하죠. 그렇게 순종할 때 배우게 된다.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보게 돼요. 물론 리더의 모든 부분이 다 좋아 보이진 않을 거죠. 저도 다 좋습니까? 아니시죠. 때로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나보다 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순종하고 함께 하다 보면 좋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비밀을 말씀드릴까요? 좋아하면서 함께 하면요 훨씬 더 빨리 배우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돼요. 순종의 또 하나의 유익이 뭐냐면, 이거 정말 중요한데, 리더에게 책임감을 주게 해요. 그러니까 리더를 정신 차리게 한다는 거죠. 저는 제일 무서운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이 누구인가? 목사님 말씀에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화를 내고 얼굴 붉히고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런 분들이 전 정말 주님처럼 두렵고 떨리십니다. 왜? 내가 혹시 실수할까 봐. 제가 혹시 잘못 지도할까 봐.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런 자녀들,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전 따르겠습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전 저의 제자인데,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권위라는 걸 느껴요. 그 아이 함부로 못해요, 그 아이한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잘 지도해 줘야 되겠다. 더 잘 알려줘야 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리더를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리더에게는요 좋은 부담감, 우리는 이걸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죠.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결정 하나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사람들이 리더에게 순종하면 리더가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 엎드리게 됩니다. 더 말씀을 연구하게 됩니다. 공부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경전을 벌일 그 시간을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더 본질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에는요 리더를 향한 신뢰가 있더라고요. 어디든 어떤 공동체든 정말 건강한 공동체는 따르는 사람들의 신뢰가 있어요. 리더를 존경합니다. 리더를 존중합니다. 신뢰할 때 공동체가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리더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굉장히 무섭게 들리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 또 없으시죠? 두 번째, 젊은이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 텐데요. 겸손하라 말씀하세요. 겸손하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겸손이라는 것은 잘 보면 서로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리더들도 따르는 사람에게 겸손해야 되고 따르는 사람도 리더에게 겸손해야 돼요. 서로. 근데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된다. 겸손의 옷을 입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원어로 찾아보니까 겸손의 앞치마를 입는다,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음식하거나 서빙하고 섬길 때 앞치마 두르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때에도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뭐 했냐면 앞치마를 이렇게 딱 둘렀어요. 그런 것처럼 겸손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겸손의 앞치마를 둘러라. 모든 옷을 다 입은 다음에 바깥에는 항상 둘러야 할 옷이 있는데 겸손의 옷이다. 여러분,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실내의 옷을 막 갖춰 입었어도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지 않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스펙이 아무리 좋고 실력이 좋은데, 외적 조건이 다 좋은데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지 않으면 거기에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겸손의 앞치마를 딱 두르면, 맨 마지막에 겸손의 앞치마를 딱 두르고 행동하면 매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죠.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6절 말씀이 그 영적 비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는 것.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 높이고 낮추고 죽이고 살리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이 모든 능력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겸손은 우리의 행동이고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세요. 근데 내가 나를 낮추면, 다시 말해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요,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해질 수 있을까? 여기에 있는 거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면 그것보다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분이 있을까요? 좋은 관계의 비밀인데 이 관계의 비밀을 알고 살아갔던 분 있습니다. 한 영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억지로 하지 않고 자진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본이 되어서, 그리고 순종함과 겸손함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이 모든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억지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자진해서 기꺼이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어떤 이득을 바라고 목숨 바치신 것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쁨으로 그 길을 가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누구를 만나도 겸손하게 대하며 살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날마다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사실 그 십자가는 내가 죽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그곳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인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기회. 아니,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기회. 날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와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에게 사람을 맡겨주셨습니다.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들을 내가 하듯이 섬겨라, 내가 하듯이 해보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그래서 예수님처럼 좋은 관계를 맺으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